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며 이 귀한 하루 동안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며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핫마이크라는 영어 표현인데 핫마이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녹음기가 주변에 있거나 혹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말을 하다가 그 발언이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문제가 되는 사건을 가리킬 때 핫마이크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종종 정치인들이 이런 핫마이크 사건으로 곤욕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 올 초 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기자를 향해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비속어를 내뱉었는데 그것이 마이크를 타고 여과 없이 노출됐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기자에게 사과 발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한 마이크에 노출된 적이 있고 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 벌어진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 윤 대통령께서 참석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일정이었지만 당일 초청을 받고 참석했으며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뀐 스케줄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되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일부러 그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에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벌어지자 그것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48초간의 대화가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확인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외국의 정상들, 외국의 대부분 선진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재정공약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 짧지만 서로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그나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한 마이크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회의장을 나가며 퇴장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 측 사람들에게 윤 대통령께서 사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만 비속어를 비롯하여 미국 의회를 폄하하는 듯한 말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한 발언이 취재진의 마이크에 그대로 여과 없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야당에는 그렇다 쳐도 미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하며 문제가 자칫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기에
별탈 없이 그저 실수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도 사실 완벽한 인간은 없지요. 그 말은 누구도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언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면 우리가 언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좀 인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우리도 모른 채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섰을 때에,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에, 혹은 무엇인가를 완수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 꼭대기로 혹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노력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사실 실수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에 혹은 회의 중간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회의를 잘 마치고 짧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퇴장하며 이 한 마이크를 범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삽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순종을 보고 배웠으며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하며 곧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함으로 아내를 기다렸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쌍둥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 그랄 지역에서 큰 부유함에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이삭이 강성해졌으면 그랄 지역의 민족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하고 그 지역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너그럽게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면 우물을 그저 나눠주고 자신의 땅도 그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싫어하여 미워하여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화친을 요구할 때에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천명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분명했냐면 이방 민족의 눈에도 이삭은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만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삭이 이제 연로하여 죽을 날을 앞두고 에서를 불러 마치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37세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77세 정도 됩니다. 이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애굽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30, 그리고 7년의 기근, 그리고 7년의 풍년, 그리고 2년의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나이가 39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계산하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약 77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137세쯤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언제 죽게 되냐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약 40년에서 50년가량의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물론 노년이긴 하지만 아직 죽을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라는 구절은 꼭 이삭의 육적인 눈이 노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으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며 주변의 모든 이들도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점에 서 있을 때에 이삭은 그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을 해보면 유독 오늘 본문 속에 이삭이 나 그리고 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마음껏 축복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좋은 음식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축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천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우를 그리고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신앙이 이 정도쯤이면 그래도 내 믿음이 이만하면 이라고 생각할 때에 항상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신앙을 내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리는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내가 중심인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또 주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금요 기도회의 중심 그리고 주일 예배의 모든 중심은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며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죽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글로리 교회 백성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특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금요 기도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도 없는 백성임을 기억하사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있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모두 털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구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 우리를 먼저 태우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기도회와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